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8번째 강좌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상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상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성경연수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소선지서가 다음과 같이 8권으로 완간된 것입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테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언약신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볼 때 이 언약신약으로 저희들 신구약 전체를 보는 이런 훈련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은 위크스터디 강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연약해져 있는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올리시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회개의 역사를 먼저 이끄시고, 이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참된 소망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약함 속에 있게 되면서도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또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또 생명을 거는 그 신앙, 이 생명과 연관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리적인 부분, 이 역사적인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미리 봤다시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견딜 수 어느 정도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가끔 들었던 것을 보면 이제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뭔가요? 이제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그 추수 이후에 이제 또 식량이 떨어졌을 때 보리가 추수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수확할 수 없는 그 기간에 우리가 음식이 극도로 이제 모자라지는 기간, 그때가 이제 보릿고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견디고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준비하고, 그때 뭐 이렇게 어떻게 넘겼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도 그들이 음식을 구해서 올 때 이미 애굽에는 남은 음식이 정말 바다처럼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 그랬을 때 어떻게 줬겠어요? 막 이렇게 인색하게 주고, 막 요즘에 이제 우리 한동안 계란 파동을 겪었는데 마트에 가면 딱 그런 식이었어요. 한 사람 앞에 1일 1판.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달걀이 안 나가니까, 최근에 제가 마트에 갔을 때는 이제 워낙 안 팔리니까 어떤 식으로 팔게 되냐면 2판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조건 한 판만 사가는 게 아니라 2판을 사가게. 그러니까 이 음식을 사고 어떤 물건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변하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이것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다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 음식을 구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기를 넘길 정도로 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자 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중간 상인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생산자가 있으면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요. 무역상인이 있었고, 또 이것을 미리 무역상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신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요셉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조율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자르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와 너희가 함께 오지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간다 한들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물건을 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동생 없이 우리들끼리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야곱의 가문에게, 이스라엘의 가문에게, 지금 형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지금 현재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요셉의 존재와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신실하심을 지금 계속 잃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더욱 연약하고 더더욱 약하고 정말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문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해요.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예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오리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명은 살리는 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가문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가족들의 삶의 담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제 내가 담보가 되어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기가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즉 대속적인 삶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해석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뉴스를 보는데 참 다양한 이유의 정말 인권과 인격이 무시당하면서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물질을 추구하며 살 때 인간이 얼마나 잔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타락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병든 그 가족들이 조그만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집단 행동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 이익 집단들이 있고 이익 관계자들이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생명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특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면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생명을 위한 길로 가야 됩니다. 생명을 위한 길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말씀과 예배마저도 다른 것으로 바꿀 만큼 연약해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 어느 것이 옳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생명을 위해서 봐야 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는 거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육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즉 유다가 제시하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와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제가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이제 이 얘기 들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유다의 건의를 듣고, 유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송이니라.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쓰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예물로 바치자.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린 자식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손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아들 베냐민과 잡혀있는 아들까지 모두를 다 해서 신몬까지 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말자. 너희 손에 갑절을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야복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릎 꿇었던 그때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때처럼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래도 그 결과가 내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이라면은, 왜냐하면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좀 이따 중심사상에서 박윤호 목사님 글을 보게 되지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가문에게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떤 길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먼저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길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겐 더 힘든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본문 묵상하게 봅시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 야곱에게 유다는 어떤 말로 설득하나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생명을 구하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이 일뿐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담보가 돼서 이 일을 아버지 앞에 바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러 갑니까? 모든 귀한 것으로 그에게 가져가서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서 혹 잘못한 것이 있을까 두려우니까 이 모든 것을 잘 해결을 하라. 그리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을 해결하라. 야곱은 어떤 신앙을 회복하였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기를 굉장히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도 이제 무엇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은혜를, 언약을 의지하겠다. 즉 계시 의존 신앙.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이 말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위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두려움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더라도 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유다의 헌신적인 정신과 야곱의 아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리라는 믿음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넓은 마음과 형들의 변화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특히 유다와 베냐민의 동행 문제로 대화하는 것이고, 1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대로 야곱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을 동행하도록 허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5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에 도착한 내용이고, 26절에서 34절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집에서 식사를 베풀면서 베냐민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이 회복된 야곱은 아들들의 안전과 곡식 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게 된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굶어 죽게 될 상황으로 몰아가심으로 복받을 상황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길로 나오게 하세요. 그것이 비록 지금 보는 것 같이 굶어 죽게 될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란 속에, 우리가 진태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무엇을 향한 길로 이어진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진다고요.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라헬의 두 아들들을 만나는 기쁨은 물론이요, 야곱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야곱의 입장으로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기근이 더욱 심하여 모든 식구가 굶어 죽게 될 상황이 이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베냐민을 보내는 날에 총리가 된 요셉과 온 가족이 만나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이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담보했어요. 큰형 루벤은 만약 베냐민이 잘못되면 대신 자기 아들들 중 2명을 죽이라는 비상적인 발상을 제안하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 없이 애굽에 갈 수 없었어요. 유다는 동생 베냐민과 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였어요. 만약 동생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죄를 평생 달게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유다의 생명을 건 담보가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자 생명의 주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됐어요. 유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와 동생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보았어요. 그는 믿음이 회복되어 베냐민의 생명에 주는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후 자신을 잃게 되면 이리라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며 실행에 착수하게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카페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장자 루벤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학살을 하는데 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문의 장자권이 유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창세기 역사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의 계승자로서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12형제들을 이스라엘의 지파의 근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시는데 이 일에 유다가 이제는 대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안에서 유다가 왜 대표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서 다시 소개되냐면 바로 야곱의 유언적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카페에 살펴보기 정답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누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겠는가요? 누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항상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왜 생명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계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냐면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레벨에 오르거나 어떤 재물을 쌓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의 가장 화목하고 가장 질서 있는 과정은 가장이 하나님 뜻대로 그 가문을 잘 이끄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어머니든지 자녀들 중에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가문의 요셉처럼. 그럼 요셉이 보여줬던 무엇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 언약을 선포하는 삶, 언약 앞에서 사는 삶. 언약 앞에서 사는 삶이란 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즉 우리 동양적인 마인드로 이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전의식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 돼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된 이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에 주셨던 이스라엘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계승을 위해서 자기를 총리 만들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두신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신다.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다. 너무나 현대 정치사에서 안타까운 것이 믿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믿는 사람이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 한국 사회에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통치자가 되고 그들이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라는 결론을 지금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가. 이러한 때 누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겠어요? 다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 속에서 반드시 뭐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요셉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가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요셉의 총리로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어전 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가문뿐만 아니라 온 애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누구로 여겼어요? 주로 여겼어요. 생명의 주권자로 여겼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자가 되게 했어요. 이것을 이루신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좀 한탄스러워서 얘기한 것이, 장애인 학교 건립하는데 반대되는 사람들, 그 반대에 앞장서고 그 반대의 분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만났었어요. 교회에서 대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는데 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노력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생명을 온전히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이었어요. 세상이 요셉을 중용한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요셉을 준용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의 계획과 그의 언약의 성취가 그들 눈앞에 확인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그들이 확인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일을 하나님 일처럼 포장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무엇 중심이어야 된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일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언하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이다? 말씀과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